감사합니다. 제가 글로리 캠프에서 은혜 받고 한 1년 2개월 정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크나큰 간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제가 그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제 입술 다스리시고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점도 거짓이 없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간증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좀 시간을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가지고요. 무슨 말씀을 나눌까.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심을 그냥 팍팍 느끼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동영상 제가 최근 2개월 정도의 사역만을 담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처음이에요. 이런 단위에서 선교 보거나 말씀을 나누는 거 처음이에요. 좀 떨리는데요. 그래서 준비도 사실 제가 안 하고요. 제 사역자가 했어요. 지금 태국 사역자가 2개월 만에 저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부족하지만 네, 은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태국에는 한 6,500만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0.5%만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이슬람은 한 5% 정도를 좀 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불교. 네, 저희 센터고요. 저희 센터 이 자리는 제가 투어 식당을 하던 자리였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 2달 전에 제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성경 캠프를 한 달간 30일을 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금식을 40일 했던 것을 삼아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금식하자 해가지고 40일로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의 방학 스케줄이 안 맞아서 30일만 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다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 다 금식하고 오로지 성경하고 기도만 집회, 부흥 집회 가고 해서 4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을로 가서 20일 동안 계속 아이들하고 계속 운동장에서 예배하고 네, 교제하고 또 간식 먹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 한 20일 끝내고 30일 캠프를 한 부분이에요. 저희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한 10개월 정도 해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미국에서 LA에서 주님의 영광교회 드림팀이 와서 캠프를 해주고 나서 바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시작은 캄보디아 아이들, 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저랑 같이 있으면서 학교 가면서 태국말을 하고 네, 또 방언도 터지고 네, 아침 저녁 예배 가운데 그냥 글씨도 태국어를 못 쓰니까 그냥 암송을 해버려요. 말씀을 암송을 해버리고 그 글씨를 그냥 따라 써요.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학교 가서 자음 모음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18개월 되니까 애들이 성경을 읽고 또 찬양집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이들을 만지는 부분을 봤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팀 성경 캠프 때 우리 이웃 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바깥에 나서 찬양 예배도 드리고요. 또 찬양팀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캠프도 하고요. 또 집회도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찬양 워십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요. 저는 옆에 교회, 이웃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법이라든가 또 기도하는 법, 또 말씀도 나누고요. 또 같이 전도하고 그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주된 사역은요. 지금 어린이 사역이 주된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기 빈민 좀 어려운 사역자, 어려운 식구들이요. 이제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또 한 달이고 집이 없어서 거처할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고 또 집을 찾아서 나가고 네 그런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제자화를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제자들이 가서 교회 개척을 하려고 지금 3곳을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선교지 개발. 우리 지금 제가 라오스에서 1년 사역을 하고 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라오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교지가 뚫려 있고요. 지금 또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캄보디아 분들이고 뭐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나라로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라오스 지역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거고 이건 라오스. 여기 라오스, 인디아도 갔다 왔어요. 제가 인도 갔다 왔어요. 제가 3년 전에 저희 성도가 인도 분이었는데 그분이 인도로 돌아가셔서 은혜 TD 했어요. 참석시키고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인도도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동영상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되게 좀 넓은 것 같죠? 정신없어요. 네, 우리 목사님에 비하면 제가 선교 훈련은 7기예요. 네, 선교사 훈련은 7기인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선교사 선배님으로서 뭐 세 발에 피라 그러나요? 저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그런 마음에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몸이 녹슬지 않게 닳아서 없어지게끔 하라.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말씀 붙잡고 눈 뜨면 나가고 일어나서 예배하고 나가고 또 잠잘 때 뭐 12시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잠자고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니까 너무 좀 뿌듯하네요. 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요. 제가 목사님한테 선교 보고 할 때도 공짜를 더 붙여가지고 선교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혼날 때도 있어요. 너무 부족해. 제가 숫자 개념이 약해가지고 너무 부족한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다니까 너무 영광이고 또 드림팀이 다녀와셔서 우리 여자 목사님한테 주위 분들이 그런데요. 여자 신승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기에 진정한 여자 선교사 신승훈 여자 선교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헛으로 선교를 하는 건 아니구나. 이 땅에서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다른 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작년에 여기 우리 글로리 캠프 왔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라오스에서 1년 사역을 하고 라오스에서는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냥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라오스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선교사님 다 눌려 있는데요. 저는 신나게 일을 했어요. 비자도 받았고요. 국제학교에서 체육교사로 비자도 받고 남은 시간에 지하교회 식구들하고 막 복음 전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안에서 또 이렇게 시기 질투 해가지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막 더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추방당하게 생겼다고. 여러 가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있었는지 세계 대회 때 신승훈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저 태국으로 복귀해서 사역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그런 감동을 받으셨으면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 센터, 저 센터가 너무 관리를 안 해서요. 제가 거의 2년을 선교사 훈련 받고 1년, 그리고 라오스에서 1년, 그러니까 2년을 현지 식구들한테 이양을 했지만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건물이 다 이제 뭐라 그러죠? 사람 안 살아가지고 허름한 집들 그런 것처럼 다 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는데 현지 목회자 한 분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맡겼는데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 돈을 하나도 안 들여서 재료비 한 70만 원 내고 한 1,0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병이의 기적만 일어나요. 저희 집은 돈이 없어요. 최저자,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 네, 저희 집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때 현지 목회자님이 물질이 자기 돈이 내야 저는 없으니까 물질을 내야 되는지 무서워서 그런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보름 동안. 그래가지고 청소니, 먼지 청소니 이런 거를 돈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식구들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다 한 거예요. 그거를 한 6개월을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포진 요거 또 그 여자 목사님이 2개월 만에 우리 식구들 한 3, 40명 되는 우리 아이들을 빈민촌 사역하던 한 5, 6년간 섬기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집 앞에다 교회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진짜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캠프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간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찬양팀을 세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갔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말씀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 3절. 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용을 선조들을 계속 아브라함 때서부터 쭉쭉쭉 모세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부분은 요셉 부분을 뽑은 거였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집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우리 박 집사님께서 딱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주실 수 있느냐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은혜를 받고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누면 되겠다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래가지고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간에는 요셉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냥 발에 착오를 하고 쇠사슬로 몸에 맡겨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다 듬뿍 받고 있었던 사이에서 형들의 시기 질투 가운데 팔려가는 종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그 요셉 가운데 마음에는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그 형들에게 복수, 원망, 기다리겠다. 때를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세월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요셉을 보면 이제 국무총리가 됐고 또 이렇게 꿈의 사람이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는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를 만지신 건 단련하셨다.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 단련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지셨던 시간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켰던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오기 전에, 우리 캠프 오기 전에 그 모습 가운데 되게 원망이 많았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앞에다 교회를 채우는데요. 제가 그 주일이면 그 앞을 지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집은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외국인. 말도 잘 못해요, 저. 태국말을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언어를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라면 들어가면 2년 언어를 해야 돼요. 태국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태국어를 언어를 안 하고 제가 독학을 했어요. 이미 선교사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태국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라오스로 들어가서 또 2년 시간을 할애하지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교만했을지 모르지만 해도 된다 하고 했고, 그래서 어순이 조금 틀려요. 그렇지만 다 알아들어요. 우리 식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따라가서 그들이 문법이 바뀌어요. 그 태국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네. 성조도 좀 틀려요. 성조도 틀려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희 식구는 다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자 목사님, 현지 목사님한테는 제가 뭐 아무런 개의치도 않죠. 너 나가려면 나가. 여기서 나가. 하나님, 저분들 못 보겠어요. 하나님, 제발 옮겨주세요. 저 교회 옮겨주세요. 근데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안 보게 하셨어요. 그 기간에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스 갈아서 가요. 주스를 막 갈아서 과일 주스 막 싸게 팔아요. 태국에는 뭐 당장 열대과일이 많으니까 오늘 팔지 못하면 도저히 팔 수 없는 것들 막 걷어가지고 냉동실에다 막 보관을 해요. 그럼 자연 얼음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슬러시 갈아가지고 학교마다 다 찾아가서 나눠줘요. 아이들. 그냥 그런 6, 7, 8개를 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드림팀이 온 거였어요. 우리 미국 주님의 영광 드림팀이 와서 그러니까 그냥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아무도 성도들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주일이면 저 혼자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캄보디아 식구들을 만났어요. 캄보디아 엄마 부모님들이 먼저 태국에 와서 한 6, 7년 이렇게 살으면서 태국어를 배우시고 아이들이 와서 태국어는 전혀 못하고 학교도 못 가는 상황. 예, 그런 팀들이 만나가지고 인사만 하고 있다가 주님의 영광 팀들 왔을 때 다 초청을 했어요. 네, 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아까 태국 상황을 보셨죠? 0.5% 학교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막 행사도 하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래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로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군, 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동네는 17,000명? 그런데 60%는 복음 들었어요. 제가 다 전했어요. 길거리에서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들고 주예수를 믿으라 내가 내 집이고 오늘 얻으리라 확성기 막 들고 칫솔 나눠주고. 네, 드림팀 와서 대단했어요. 여기 캄보디아, 여기 미얀마. 네, 제가 얼굴을 딱 보면 다 알아요. 미얀마 식구는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하얗게 분칠을 해. 그래서 미얀마 식구들인지 알고요. 여기 캄보디아, 여기 태국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기본이 바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죠. 그러니까 그걸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는 다 들어갔어요, 이미. 중고등학교도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60%는 다 알아요. 근데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동네는 우리 두 교회. 저희 교회에서 나간 교회, 저희 교회. 그래가지고 0.02% 1000명 중에 2명 1000명 중에 2명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1000명 중에 1명. 그나마 제가 한 60% 듣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의 박수. 그러면서 우리 드림팀이 와서 그들을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캄보디아 식구들만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식구들.
그 식구들이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 5명, 캄보디아 아이들 5명이 제 가족이 됐어요. 이제 공동체 시작. 태국말을 조금 하는 애 있고 전혀 못하는 애 있고 5살부터 11살까지.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예. 그런데 그 가정에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소를 새기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후원을 해주세요. 감사하게. 50불씩 후원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요, 다 어디서 선교사라면 또 돈을 무대기로 받는 줄 알아요. 무대기를 받아가지고 다 하는 줄 알고 제가 다 떼어먹는 줄 아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낯이 없다고, 고마움도 없어요, 그분들이. 고마움도 없고, 선교사님,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말 한마디 없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데요. 말도 못하게 힘드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또 거기를 가야 돼요. 1시간 반 거리를 갔다가 왔다가 속상하고. 교회도 안 나와, 이젠. 교회를 데리러 갔는데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간대. 아니,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환경에서 잘 있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보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완전히 뺏어간다고. 부모님들 무시하고 부모님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원망했어요. 어떤 저렇게 못된 부모님들이 있나. 아이들을 엄마라면,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나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제가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희들은 아침 예배는 그렇지만 저녁에는 오늘에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오늘 어떤 거 감사해? 고마운 하나님 나누고 죄를 회개해요. 오늘 어떤 일 잘못했어? 해결을 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꼭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부모님들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 속마음을 그냥 너무 털어놓은 거예요. 애들한테 하지 못할 말을 한 거죠. 제가 너희 부모님들 너무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니네 부모님 맞니? 그게 상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애 뺏긴 다음에. 그래서 3명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2명이 남아있는데 그 한 명도 3개월 전에 도망갔어요. 제가 하도 스파르타로 해서. 우리 집에는 눈 떠가지고 눈 떠서 성경, 눈 감을 때까지 성경. 쉬는 시간이 없어요. 너희들 뭐가 잘났어? 캄보디아 애들 말도 못하는데 너는 외국인이야. 여기서 태국 애들하고 같이 하면 3-4배를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있으면 니네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그만큼 했어야 됐어요. 우리 목회자님, 태국 목회자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못한다고 무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갖다 대놓은데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성경 공부를, 신학을 하고 와서 말을 하라 그러든지, 그때는 평신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 배겨내질 못한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도망을 간 집은 막 부모님들이 세상 말로 노가다라 그러죠? 공장 건축 현장, 그 건축 현장에서 살아야 되니까 집을 선수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짓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리고 걔네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현장에 돌다니까 못에 찢기고 막 그러는 거야. 3개월 만에 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남자, 우리 피셋이라는 애가 걔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아까 이렇게 동영상에 보면 시아마이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 기도를 한 어린 2아이, 남자, 여자. 걔가 캄보디아 아이들이고요. 지금 10살, 11살인데 이미 방언 다 받았고요. 네, 걔네들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암송 시편 23장 말씀 그냥 시편으로 잘 외우고 태국어로도 외우고 그냥 신학생들도 놀래요. 신학생들도 놀래. 얘네들 보고. 어른들도 권사님들도 놀래. 태국
분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게 제 자랑이고 사역 보고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이 지금은 성경 캠프를 끝나고요. 성경 캠프를 사실은 성경 캠프를 시작한 것은 그 전에 저와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랑 함께 있으려면 이 코스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 아침 눈 떠서 새벽 기도서부터 밤 11시, 12까지 이 상황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못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저 왔다가 보름 만에 가고 한 달 만에 가는데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랑 있으려면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다 통과를 했어요. 중간에 막 미칠 것 같이 나가겠다 막 이러다가 결국은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간을 줬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돼. 가도 되고 남아도 돼. 얼마 시간 줄까? 20분 그냥 바로 전 여기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명이 남아서 한 달 넘었고요. 미얀마 청년도 이세서 이렇게 돌아오면 8명. 네. 1년에 1명 전도하면 그 전도 없어져요. 우리 태국교회. 그런데 저에게 그 짧은 시간에 1년 사이에 7명, 8명이라는 제자가 되겠다고 저와 함께 있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저는 이것이 저의 힘만으로 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없이 절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정말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요. 미국에 갔는데요. 권사님께서 저희 훈련원생들 머리를 자르러 오셨어요. 70세 되신 권사님께서. 그런데 지금도 이제 머리를 치시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수님, 쉬셔도 되지 않아요? 정기사님, 제가 일을 안 하면 선교비를 못 보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권사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질이 정말로 단 350원 동전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이거 절대로 저를 위해서 쓰지 않을게요. 제가 먹고 마시는 거 절대로 안 쓰고요. 이것이 사역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쓸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네. 그냥 몸도 망가지고요. 어느 날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수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 그냥 낫겠지. 근데 그 다음 날은 몸 전체가 아파가지고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을 안 먹거든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걸 믿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갖다 이제 진통제를 먹고 미국에 이제 누가 선교회 의료팀한테 했더니 아무래도 류마티스 같대요. 류마티스가 뭔지 아세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항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고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셔가지고요. 근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몸도 망가지는구나.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말짱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요. 일을 하면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마음 상한 거, 몸 상한 거, 이런 과정 다 통과하시고 그냥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저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 가정에서. 그러면서 주의 종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사무엘상을 보면 골로앗을 싸우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물어보죠. 이 다윗에게 너가 어떤 능력으로 싸울 수 있어? 저는요, 내 양이 사자가 물으면 수염을 땡겨서라도 나는 뺏어와요.
그런 단련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악한 영적 마귀에서 빼내왔어요. 힘들어서 못 오겠대요. 세상으로 가겠대요. 저랑은 있으면 세상하고 단절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죄 짓게 돼. 그냥 그 죄 속에 빠지게 돼. 지금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면 빠져. 그러니까 너는 나와 있어야 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 던져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미유예요. 2달 전에 저랑 결단하고 헌신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여기 티켓을 끊었어요. 한국 가자. 그래서 끊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기 전날 저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저랑 막 싸워. 영적 전쟁을 해. 집에 가겠다고. 왜 선생님은 자꾸 가슴 아프게 하고 왜 우리를 구박만 하니? 책망이 이제 화를 내고 못되게 하는 거죠. 힘들게. 저는 제가 너무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19살인데 저 혼자 살아냈어요. 제 혼자 일을 하고 학교 다니고 다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어. 우리 6명의 아이들도 자기가 다 건사할 수 있어. 그런데 룰이 없어. 룰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룰이 있는데 룰을 안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얘한테. 너가 죽어. 나한테 물어.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그 훈련을 여기서 해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미우가. 그러더니 가겠다 그랬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얘 불쌍해서 간다는데. 제가 가라 그랬어. 한국 가지 마. 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요. 너가 무릎 꿇어. 제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미우야, 내가 미안해. 너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한 거 내가 미안해. 근데 가자. 너랑 나랑 있을 때 힘들었지만 한국 가면 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근데도 그걸 못 믿어. 불안한 거야. 가방 오늘 가야 돼요. 불안한 거예요. 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얘를 부르셨으면 분명히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을게요. 주님께서 끌어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주님 감사. 우리가 너무 이뻐요. 살아온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끊지 못한 거 많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어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미유를 두고 기도하는데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야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야. 우상숭배야. 가장 다 써서 가장 작은 것부터 오늘 실천하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가장 작은 거 버리자. 그런데 제가 제 말을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 놀라웠어요. 제가 오늘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걸 100%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만 선포해도 튕겨 나갔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또 오늘 티셔츠를 우리 레인보우 센터 옷을 입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제가 알아서 골라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입은 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또 애가 얼마나 이 사이에서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바뀌어가는, 제 마음에 편하게 제가 기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때 광야에서 양을 쳤겠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이 광야에 얼마나 있겠어요. 시냇물가로 인도하시. 그 광야에 시냇물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인간의 시선은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넓어 보이는 거죠. 제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열방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센터가 동남아 비전 센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동남아 비전 센터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열방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로 선언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나오고요. 언제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제가 붙잡거든요. 동일한 축복의 말씀. 그래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연단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후환자를 모아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 정말 필요한 재정보다 한 분 한 분 정말 저를 위해서, 저희들 공동체를 위해서.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질 없어도 주님이 하실 거 다 하세요. 저 물질 구해본 적 없어요. 사실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 기도했더니 미국에서 2천만 원 왔어요. 차 사라고. 그거 은행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인원수가 늘어가지고요. 지금은 봉고차를 해야 되나요, 주님? 그거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봉고차를 사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봉고차가 불편할 수 있죠. 예, 오히려 픽업이 날 수도 있고. 또 봉고차가 우리는 지금 매일 다녀요. 매일 다녀요. 거의 그냥 끝나면, 우리 아이들이 끝나면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차정사오라는 도에서 군에 2개 군에 교회가 없대요. 태국의 태국의 기도 제목이 각 군에 하나 교회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 2군에 없대요. 그거 들어서 그냥 바로 갔어요. 그 2개 교회 그냥 그 땅 하나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바로 갔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36명인데 33명인가 36명인데 40명까지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갔어요. 제가 같이 기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1년 만에 6명 새신자가 아니라 한 달 만에 6명 새신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불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리스트 적었어요. 새신자 왔는데 잃어버린 식구, 참석한 식구 12명, 복음 전할 사람, 전해야 될 사람 막 이래가지고 그 식구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그날부터 해가지고요. 매일 그 밤 토요일 막 그 집에 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교회 한 달 만에 40명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 주에 6명 그 복음 영접했어요. 그 교회가 완전히 저한테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이면 제가 가가지고 기도 인도해요. 그냥 설렁설렁 기도 예배 하는데 그냥 부르짖는 기도, 말씀도 선포가 없어요. 그 말씀 선포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 교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실 거. 네, 첫 번째 우리 공동체 위해서.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충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네. 두 번째, 우리 지역교회가 말씀과 기도 집회 하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지역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네. 제가 내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저는 힘없는 교회들 세우는 지역교회.
그래서 하나가 되는 지역교회. 세 번째, 선교지. 우리는 지금 선교지 제가 먼저 밟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다 선교지로 같이 가요. 가족이 다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1년에 두 대를 한 번, 세 번에 한 번씩 선교지 밟도록. 우리 캄보디아는 4시간이면 가요. 국경을 넘어요. 캄보디아. 4시간이면 넘어요. 그리고 라오스는 10시간. 미얀마 11시간. 그래서 일주일 코스면 갔다 와요. 그냥 밤새 제가 기도하고 갔다 오면. 제가 다 혼자 다녀봤기 때문에 네, 부담이 없어요. 이미 우리 식구들 미자립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서 미자립교회 도와가지고 거기 부흥시켜주고 와요. 우리 아이들이 사역자예요. 1년도 안 된 애들이 그냥 사역. 왜냐하면 순종의 훈련. 이거 해 하면 따다닥 돼요. 그래서 우리 미유에게도 너가 죽어야 하나님이 너를 써. 너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 막 그렇게 때렸거든요. 그래서 마음 아픈데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아프죠. 엄마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고요.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사달라고 조롱도 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그 아이들이 걸어가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어미의 마음인가 봐요. 우리 미유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다한테 저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니까. 걔가 마음이 아픈 게 제가 더 아프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거 다 버리고 핸드폰 다 버리고 이 성경 말씀만 잡고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교회에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또 셀 담당하시고, 또 영적 자녀들, 또 직접적인 손자, 손녀분들 있는데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시고 있을 줄 믿어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것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있으니까 조금 더 신랄하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나누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이 무엇이간데 하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 가운데 기도 안에 있으니까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악한 기운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정말 싸워내셔야 되겠어요. 전 늘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이 시간 가운데 힘드신데 나오셔서 말씀 붙잡으려고 애쓰시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기도원에 많이 찾던 기도원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제 교회도 사람 없더라.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또 말씀 사모하시고 또 자리 지키시고 예배자 자리로 나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또 앞으로 돌아가서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로 제 삶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자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너무도 연약하지만 주님 소망 되셔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음성 듣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